오늘은 창세기 2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효선점에 장로님 오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한 거구나. 네.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앞에 여기 자리 예약돼 있었어요. 예. 보시고요. 여기 가운데 하나 있어요. 예, 일로 오세요, 여기. 예. 오늘은 또 모처럼 또 많이 또 오시네요. 그동안 또 많이 못 오셨는데. 일로, 여기, 얼른 오세요. 예. 던지지는 말고. 예. 예. 하나님의 형상,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땅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황폐한 땅, 생명이 없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황폐한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인데, 좀 더 나아가면 씨가 없는, 씨를 담지 못하는 땅이라 그랬죠. 씨를 담지 못하는 땅에 씨가 심기워짐으로 30배 라메드 훈련되어져서 60배 사메크 인내되고 규정되어짐으로 100배 코프 완성, 소망을 품고 완성을 지향하는 그러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를 통해 열매를 낸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는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런 윤리적 계명처럼 보이는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당짓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쪽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윤리적 계명처럼 보이는 용어를 그냥 곧대로 윤리적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술 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 취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술 좋아할 만한 분 지금은 없으시죠? 왕년에는 좀 있으셨죠? 술 취하면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면 술 취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성경 읽고 망하는 거예요. 또한 예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물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하나도 모르시면서 성경을 내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받아들여서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 의의를 챙기고 못 지켜서 자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엘샤다이인지 바알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지금 놀고 있는 이 물이 시궁창인지 똥물인지 개울가인지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전도한다, 교회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차근차근 얘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로 갈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하면은 살인자래요. 형제랑 싸우면 살인자래요. 아, 그러면 난 살인자이네. 그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간음이라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이 뭐예요?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요즘 워낙 성적으로 많이 자유로운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지만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고 있다 혹은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은 혀가 잘린다.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문자로 받으면 안 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용어는 이런 윤리적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알아란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운데쯤에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줄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요? 보이세요? 줄친 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도덕적 요구처럼 보이는 이러한 명제들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진리에 이르는 지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지옥 가요. 혹은 못 지키고 지옥 가요. 그렇게 문자와 윤리로 받아들이면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 나의 종교적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 혹은 기존 교회가 다든 하여튼 아무튼 기독교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종교심, 신앙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신앙심, 신앙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 마음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신앙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가 중요하지?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가 뭐라는 너희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종교생활 못하고 헌금생활 못하고 심지어 타락하고 심지어 배교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몰라서 망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오늘날 신앙심이 가장 강하게 그 신앙심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신앙심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초기 IS 걔네 테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심, 믿고 있는 그 알라를 향한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산다니까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IS가 하는 그 일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잘 보면은요, 이건 진짜 황당하다니까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이기려면 군사력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부들이나 이 추기경들이 젊은 애를 데리고 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걔네들은 너무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이게 600년 전, 700년 전에 물론 카톨릭이었지만 기독교 문명이 저지른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지금 극단적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문자적으로 나의 신앙심을 지키려고요. 기독교는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시겠죠? 되게 좀 신선해요? 충격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지식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지금 한성희 목사님은 믿음과 지식을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심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앞뒤가 안 맞죠? 여기 아주 믿음이 강한 분들이 안에 계셔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여기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밥 먹으면서 9시에 그 뭐가 왔냐면은 동병상련이 아니라 뭐지? 동상이몽을 해요. 그걸 봤는데 그 한 아줌마가 나왔는데 진짜 애절하게 사세요. 보셨어요? 우리 여러분은 항상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연구하죠? 저는 타락해가지고 보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꼬박 하신 다음에 하루에 한 5-6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잠 한 2-3시간 자고. 남편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건강할 때는 맨날 자기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남편을 수발 들고 있는데 남편이 유계릭병에 걸려가지고 돌보고 있는 그런 아줌마. 얼굴이 되게 밝아요. 근데 저한테 다가온 인상이 뭐였냐면 새벽에 꼭 4시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걸 말하자면 그게 신앙심이라니까요. 그분의 그 헌신적이고 열렬한 삶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간절하죠. 되게 그리고 불쌍하죠. 눈물도 나요. 근데 그거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간절하게 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상처받는 것, 아쉬운 것, 분노, 좌절, 미움, 두려움, 공포,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때 감사헌금도 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이 안 될 때 뭐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절망을 하고 그럴 때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감사헌금 못 내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감사헌금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이 역사와 타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이세 단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고 계셔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무슨 용서하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살피고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맞지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약하면 그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강하면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뭘 얻어낼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힘이 강한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쪼는 거예요. 눈깔 내리면서 그분한테 개기면 맞으니까 그게 쫄고 있는 걸 옆에서 볼 때 신앙심이 좋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약할 때 진짜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가 돼요. 말하자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내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남자친구와 싸우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게 드리려다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예물이 진짜 예물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형제와 화목해야 되죠. 이 형제 안에는 많은 의미가 메타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의 형제로 오신 나를 진짜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오신 그 예수와 화목해야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를 고발하는 자? 목사 아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고발하는 자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여기 율법이에요. 율법. 예. 사화하라. 사화가 뭐예요? 화친해라. 화친을 맺어라. 관계를 개선하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는 자가 너를 어디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어디에? 옥리. 옥리가 누군지 아세요? 옥을 관장하는 사람. 뭐 옥장? 뭐 있잖아요. 그거 옥리. 그 옥리가 어디에 우리를 옥에 가두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반대로 한 푼을 다 갚아야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산상수훈에서 충분히 말씀 나누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요. 율법이라는 지옥, 땅지 가치록, 지옥, 선악과 먹고 인과율에 갇혀있는 이 지옥에 모든 인간이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한 푼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한 푼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보면 용서는 나를 율법의 세상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의 세상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이 율법의 세상에 가두었냐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요.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나를 이 율법의 세상에 가두어 놨어요? 나요? 누가 나를 율법의 세상에 가두었어요? 특히 나의 욕망이 나를 율법의 세상에 가두어 놓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 욕망의 해체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 다 해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그치요. 죽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욕망이 다 해체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얼굴 화해지고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욕망이 안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맨날 제 설교에 죽어라 못 베어라라는 그런 이렇게 되게 부담스러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원래. 그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율법이라는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하나님과 타자 이 역사를 바르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예?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 해요?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앞뒤 옆분에게 고백하세요. 사랑해.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뭐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내용이 율법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래잖아요.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묻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됐죠? 본문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가, 이 버리셨다가 헬라어로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오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너무 많이 의역을 하셨어요. 번역자가. 이 티데미의 뜻은 놓다,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로 가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이게 티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얘기는 어떤 박애주의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딘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뭘로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이스템이, 아나스템이, 티뎀이라고, 이게 티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할 때 모든 종교나 문명이 언약을 할 때 뭘 세워요? 언약의 기둥을 세워요.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 때 하얀 쌀에다 뭐 박아놨어요? 숟가락을 빡 박아놨잖아요. 그게 기둥이에요. 고인돌 있지요? 그것도 땅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어떤 종교,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기둥으로 박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언약의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원래 십자가는요, 크로스가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그냥 기둥이에요. 진짜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달려면 여기다 뭐 세워야 돼요? 그냥 기둥 하나 딱 세워야 돼. 원래는 그래요.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근데 그게 십자가로 이제 뭐 변형이 된 것 같는데 그 십자가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를 원어로 아니스템이라고 해요. 아나, 위로, 이스템이 똑바로 쓰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뭘로 번역을 했냐면 부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용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형제를 위하여 또 다른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형제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공한 모습, 예수를 잘 믿어서 잘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가 돼요? 나에게 돈과 번영과 잘됨을 주는 그 신이 되죠. 그 하나님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인격적으로 변하고 환경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아니에요.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켜서 기독교 추종자로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수천 명을 먹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수를 뭐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괜찮은 물건이야, 이게. 이 사람 정도만 되면 나라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당신 우리의 왕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니까요. 그 예수를 쫓아갔던 추종자들은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면 그 기둥을 보고 누군가가 뭘 봐요? 예수를 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약의 기둥으로 골고다에서 똑바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나뉘어졌다니까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 강도요. 물론 그 본문에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오른편은 right side, 옳은 진리를 설명해요. 왼편은 반대편, 비진리예요. 굳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기둥이 딱 세워져야지 그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언약의 기둥이에요. 이게 세워지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이 교회 좋은 교회, 이 설교 좋은 설교, 이 설교 들으니까 삶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복음을 알아서 이 세상이라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세상에 기둥으로 똑바로 딱 쓰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세워지는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상한 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도,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진리의 도를 전하지 않고 유흥업소 삐끼들처럼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 여기 믿으면 좋아, 여기 좋은 곳이야. 대형교회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대형교회는 이제 기본적인 전도 집회는 뭐냐면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분들 있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대사, 노래에서 부흥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 다 급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전에 섬겼던 부교육자 있었던 교회에서 그 나가수에 나왔던 이름은 밝힐 수 없고 향으로 끝나시는 자매님이에요. 그 CCM 가수이고 또 가수고 미국에서 활동하잖아요. 2시간 불러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데 얼마 들은지 알아요? 자, 우리 한번 경매해 봅시다. 얼마일 것 같아요? 3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그때 낸 건 700이었어요. 700. 근데 그 중에 300은 CD값이에요. CD를 줘요. CD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파는 거 성도들한테. 이거 들으면서 전도하라고요. 물론 돈이 많이 내고 전 그게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또 경제도 돌아가고 또 사니까. 근데 대형 교회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현수막 나와서 이렇게 누가 노래한다,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저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2시간짜리 하는데요. 그러고 하고 사람 불러놓고 이 교회 좋은 교회 하면 온 땅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저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호객행위죠. 그 공정거래 위반되는 행위니까요. 그거 고발해야 돼요. 근데 힘이 없어서 고발 못해요, 제가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번영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공하고 번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거를 볼 때, 아,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러지 마세요. 예? 반대로, 혹시 좌절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거 진짜 무슨 애기 낀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무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거 또 기도하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에 또 붙어야 되나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다며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며요. 이건 진리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종교와 문학도 얘기하는 원리잖아요. 그냥 일리 있는 얘기라니까요. 굳이 복음을 몰라도 이 세상이 뭔지 똑바로 한 현자들 다 알았던 얘기예요. 그걸 왜 복음이라고 갖다 붙이냐 이 얘기예요.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으면 추운 가을이래. 겨울도 있잖아요. 인생이 흘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성공한 거 번하고 잘 되면 좋아요. 돈 없고 아프면 힘들어요. 아파요. 그게 어떻게 그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 복을 주셨네. 내가 그동안 기도해가지고 복을 주셨네. 아니면 집안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도 그 인터넷에 누가 상담 쪽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쪽지가 뭐냐면 목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걸 헌금으로 메꿔야 된다고. 웃기죠? 지금도 그러나 봐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10분 설교가 있잖아요. 그 구원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 하면 듣고 이제 좀 도전을 받으셨는지 이제 쪽지를 보내서 자, 이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잘 보필하고 순종하고 참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거기 왜 다니냐고. 나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물론 난 누군지 모르니까 저한테 무책임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냥 원하는 교회 찾든지 하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교회라 그러고 그게 물론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럼 그것도 나쁜 거지만 최소한 거기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원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뭐가 돼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뭐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씩이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용서하게 하는 사랑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 서신이 분명히 요구하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율법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 선악과 선악 판단, 나의 자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끌어당기는 그게 뭐예요? 탐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죠? 그걸 탐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 끌어당기지 않고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을 율법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뭐예요? 나 중심, 탐심으로 나를 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을 논할 때 뭐 에로스네 필레오네 아가페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사랑?
치사랑이라 그러죠? 치사랑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건 없다니까요. 그거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뭐라 그러죠? 꿀리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열받고 머리 뚜껑 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이 식으로 이제 팰 때가 있었는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는 권력에 의한 지배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막 가두고 패잖아요. 노인 학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이제 내가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팬다고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을 때는 아빠를 때리고 싶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때린 거예요. 그걸 치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예? 가짜 없는 유격적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 그것만 사랑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사랑. 신앙적으로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치성을 들여서 드리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유격적인 내 욕망을 향한 발언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답을 제가 요구한 건데,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치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폼난다니까요. 예. 열심히 새벽기도, 백일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폼나잖아요. 내가 개척교회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아? 그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폼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말하자면 내 옷이 없고 주는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폼 안 나요. 자기 의라는 게 없다니까요. 주는 대로 사는 게.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 잘했죠,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 헌금 내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10에 2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봉양하고 섬기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개척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입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라니까요. 내리사랑 받고 그 사랑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또 내려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생각해봐요. 많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막내가 얼마나 예뻐요. 예, 예. 그치. 요즘에 이제 워낙 더 이제 제인이나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 담비가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아빠 알아.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알바 좀 하면서 아빠 도울 테니까 아빠 힘내세요. 걔가 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농담이에요. 마치 치성을 드리는 신앙은 그런 모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주위에서 저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대 그러고 떠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나서 된 거예요. 잘해서. 여러분, 싼 물건, 좋은 물건을 많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애써야지 좋은 물건 많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원리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했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 치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 뭐가 쌓여요?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 그게 유욕적 자기 욕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바라볼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거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거는 그거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럼 자기 내리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유격적인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받은 무력자로, 먼지로, 발가 벗겨져 있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4페이지로 갈게요. 4페이지 맨 왼쪽 위에 스가랴 2장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뭐가 없는? 성곽 없는 성읍. 비유하자면 자기의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라고 굳이 넣을게요. 될 것이라. 5절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뭘로 된? 불로 된 성곽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는 그 성 예루살렘, 이거란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좀 보시고 두 달락 내려와서 유격적인 자기 욕망이 삭제당한다는 것. 그러니까요, 성도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담지한다, 내 목이 잘린다, 깨어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죽었다, 삭제당한다, 목배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율법적 계명으로 도덕적 성숙으로 지켜야 할 어떤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난 아직도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네, 나는 아직도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 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향하여 욕망을 품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 총각이 다른 여자들을 향해서 욕망을 품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아,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 저 여자랑 만나고, 그게 죄예요? 아, 결혼 안 한 사람, 청년. 예, 왜 그러세요? 근데 결혼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향하여 그런 욕망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하면 모든 여자에 대한 욕망이 삭제당하죠. 그렇죠? 요 근자에 결혼한 사람들 더 이상 다른 여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포기하신 거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내 목이 잘린다라는 개념은 주님과 결혼해서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목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욕망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말하자면 저절로 삭제당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되니까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원래 원리는 그거란 얘기죠. 그게 목배임이에요. 그게 자기 깨어짐이고, 이거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절대 처녀로 살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였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 대해서 죽는 거죠. 욕망의 삭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이렇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로, 살인하지 않는 게 뭐예요? 희생제사로 치성을 들여 자기 의의를 챙기는 것. 그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자로,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은혜의 신부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로, 살인과 간음이 뭔지 알아서 이웃에게 그 살인과 간음의 내용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림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그럼 다스림, 뭘 다스려요?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어요? 새야 떨어져라, 떨어져요? 물고기야 나와라, 나와요?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가축은 이거 완전한 오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축을 왜 키워요? 네?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잖아요. 그 옛날 성경은 이게 그 짐승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축이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이거든요. 네 발 가진 짐승이에요. 원문으로도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설명해요. 네 개 중에 마지막 하나, 제가 사랑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마지막 한 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6절에 기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 하나를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한 푼이 뭐냐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예요. 원문으로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에스카털리지, 칼리지, 종말론 미안해요. 마지막, 코드란테스는 뭐예요? 쿼터, 4분의 1. 그러니까 4개 중에 마지막 하나를 갚기 전에는, 디도미 넘겨주기 전에는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럼 4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율법의 감옥에 지불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건네준 4개의 복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원수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율법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생각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 이렇게 맹하게 계시지 마세요. 진짜 오전에도 이렇게 일부 예배 전 드리고 오거든요. 파주가 예배 드리고 오는데 복음을 알아서 이제 나누는데 한 분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막 하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막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알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질문이 많냐. 이상한 데 빠졌다. 그분이 더 이상하지. 사람들이 뇌를 두시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된대요. 이미 천국은 간 건데 왜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있냐 이 얘기예요. 신앙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배워야 돼요. 차근차근 잘 배워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요. 율법이나 기복주의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 배워요.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게 모든 건지 안 되니까요. 그게 치성을 드리는 신앙의 절망적 모습이에요.
5페이지로 가서요. 맨 위에 제가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받아서 그 사랑으로 진리의 성벽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면 그 진리로 형제를 사랑하여 그 형제를 뭐하는 자가 돼요?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율법에서 나와 은혜의 내용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러한 율법과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이 창세기 본문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발로 밟다예요. 성경이 표현하는 다스리는 것은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을 전달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뭘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준대요. 절 보세요. 이 본문을 근거로 땅 밟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다 주신대요. 봉은사 가서 땅 밟으면 봉은사 온땅교회 되는 거예요. 발로 밟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발로 밟는 거예요. 세상은 발로 밟는 거는 길태미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강자는 약자를 뭐해요? 인탈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 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강자 약자를 밟는데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성경은 그 밟는 게 강탈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를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발로 밟으라 얘기한 거예요. 빼앗고 강탈하고 나라를 차지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본문 가지고 이제 15세기 16세기 관제 선교가 일어날 때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럴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쟤네 인디안 쟤네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 다 죽이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요? 발.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뭐예요? 발에 뭔지 뭐예요 이게?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뭐가 돼요? 먼지. 지난주 물고기 나왔고 오늘 먼지 나왔네요. 아이디가 먼지와 물고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진리를 받지 않으면 먼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 교회가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복종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케이? 이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절 보세요. 해산의 수고는 바울이 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해야 돼요?
바울이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해요? 치를 받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거 원문에 보면 이것도 오역인데, 너희를 위하여가 호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게 뭐지? 지시 대명사예요. 이것들, this, that. 그럼 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의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예요. 진리를 받은 성도는 역사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산고, 아이 낳는 고통.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받잖아요. 디모데전서예요. 아이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화상이에요, 화상. 몸이 불타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은 몸이 잘리는 거. 아이 낳는 고통이 몸이 잘리는 고통과 똑같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 낳으신 분들이. 실제로 여자 몸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아이 나올 때 이제 이 남편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네 잘못 만나서, 그러고 이제, 다시는 안 난다 그러잖아요. 예, 자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 더 날까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고통을 까먹어요. 신기하죠? 아이 낳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까먹는다고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받은 여자인 교회가 그 말씀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사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커니즘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임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샘플이고 진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에 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바벨탑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기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골고다라는 세상에 똑바로 서게 되면 이 역사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뭘 말하냐면 진리를 전해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요? 골고다 언덕에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요. 이게 성도의 해산의 수고라고요.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쓰면 그걸 모르는 세상이 그 언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을 보고 그 언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 그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차피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종교적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되는데 여기에도 30분 이렇게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각자 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구원 받으려면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교사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여의도에서 말하는 축복해주고 빌어주는 그런 무당 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언약의 기둥을 언약으로 증거하는 목배임의 실체를 증거하는 그 교사를 만나지 않으면 그 치성 속에 자기 욕망에 갇혀서 이 율법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살아야 지옥이에요. 공동체가 한 말과 한 언약으로
하나의 말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그 진리로 연합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비슷해져요. 유사해진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라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놀고 있는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똥물인지 오줌통인지 개울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먹고 산 대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전도해서 천국 보내고 빨리 전도해서 온 땅에 부흥시키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잘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너 몰라 그러고 하면 안 되고 긴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온 땅의 성장과 부흥과 상관이 없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도록 공동체라는 역사가 이끌어지고 또 그렇게 돼요. 왜? 진리는 물처럼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가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해서 써보세요. 언약의 기둥으로 서는 것. 성도가 갈 지점, 그리스도 형상은 뭐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이 골고다라는 세상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몫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12월 달 되면 교회 철이잖아요. 대목이거든요. 모여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연말 준비하고 온 단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끄덕끄덕 그러는데? 이런 집에서 아이 가지고 아이 낳는 게 큰일이에요. 밖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큰일이에요. 맞죠?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를 해산으로 낳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그 청년부 있다가 이제 그 유초동부 이제 전도사님 비어가지고 내가 유초동부 이제 담당을 임직을 했었는데 교사들이 회의를 해요. 예배 전에. 심각하게. 막 되게 심각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애들 간식을 카스테라를 해야 할지 초코파이를 해야 할지 장인애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안 된다. 초코파이 줘야 된다, 우리 애들은. 그게 뭐냐? 카스테라. 그리고 1시간 싸워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돈 없으면 싼 걸로 하고, 있으면 비싼 걸로 하고, 그러면 되지. 아, 진짜 심각하게 안 되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애들에게 영혼을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려 아무런 고민도 안 해요. 제가 너무 비난만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고 그 긴급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힘들면 또 옆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시면서 잘 배워가세요. 그렇게 각자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성해 가는 거고 그 일을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드니까 같이 모아서 조직도 만들고 또 돈도 내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교회라는 이 땅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렇게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